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눈을 한번 이렇게 맞춰 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줘서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됩시다. 네, 인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당신과 함께 만들어갈 시온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 다 소화하신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뒤에서 우리 시온교구 이렇게 지체분들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신방 때 이렇게 쪼개서 만나다가 이렇게 같이 뵈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편가르기와 어떤 그런 갈라치기라고 하죠. 서로 막 네 편 내 편 하면서 싸우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싸우는 이야기뿐입니다. 막 정치적으로 싸우고요. 막 어른과 젊은 세대가 또 싸우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남자와 여자가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비난하고 여자는 남자를 비난하고 막 이런 일이 이 뉴스를 보면 너무나 어지러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네 편 내 편 이 갈라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 영향 받았어? 너 누구 라인이야?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막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고요. 또 기도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리 내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아우 너무 싫어, 너무 시끄러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다름을 그것을 막 이렇게 편을 가르고 나누고 담을 쌓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가고 결국에 나누다 보면 어떻게 해요? 혼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온교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연합,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어떤가요? 아니죠. 해야 되죠. 네. 그러면 다른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셀에 들어가야 할까요? 안 들어가야 할까요? 네, 들어가야 하죠. 네, 맞습니다. 그냥 조용히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돼.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워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이 두 그룹을 먼저 한 몸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나와 원수되었던 그 사람, 나와 다른 그 두 그룹이 먼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될 때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둘은 1세기 에베소 교회에 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그냥 단순히 성격 차이나 문화 차이 정도의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불을 지피기 위한 땔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조차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자기들만 알아, 너무 위선자기야, 이렇게 하면서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사이에 이렇게 돌담이 세워졌대요. 돌담이 세워졌는데 그 돌담에는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을 넘어오면 사형에 처한다.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 둘의 사이는 이처럼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죽음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 죽음의 담을 쌓고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던 원수들이 예수를 믿고 한 교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모여 있으니 그 안에서 얼마나 갈등과 그런 부딪힘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을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저녁 식사하고 오셨나요? 네. 설거지는 못 하셨죠? 급하게 오시느라. 네.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뭐를 묻혀서 하죠? 물로만 씻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때가 안 지죠. 그래서 뭘 묻혀야 돼요? 네, 세제를 묻혀야 되죠. 이 세제를 떨어뜨리면 이 물과 기름이 섞여서 씻겨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제 안에 계면활성제라는 것 때문이래요. 우리가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섞이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계면활성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영적인 계면활성제이십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래서 우리가 세제를 쓸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그 죽음의 돌담을 허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성경의 순서대로 우리끼리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과도 연합될 수 있는,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연합의 첫 번째 돌멩이,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그 담벼락을 세우게 만든 그 근본적인 재료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그것은 참 귀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후에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로 살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백성답게 살아야 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매뉴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고 세계로 흩어져서 타향살이를 하는 그 디아스포라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을 끝까지 무너지게 않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그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그들을 든든히 보호해주는 울타리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은혜의 울타리가 점점 무서운 담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돋보기로 사용하는 것이죠.
너 보니까 넌 이런 부분이 잘못됐네. 넌 이거 율법에서 어긋났네 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계속 밀어내는 거죠. 너희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은 부정한 자들이야 하면서 영적인 담을, 무서운 차별의 담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이 정죄의 벽, 원수된 것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어떤 나의 신앙의 연륜, 연수, 그리고 내 직분, 내가 하는 봉사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율법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담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입니다. 고대 건물 건축에서 모퉁이 돌이 삐뚤어지면 건물 자체가 삐뚤어지게 돼서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연합은 나를 내려놓을 때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를 맞출 때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 우리 모임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21절을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하실 그 성전을 만들어가는 건축 재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옆 사람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다 달라요. 얼굴부터 다르죠. 또 우리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죠. 우리가 배운 어떤 지식의 깊이도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다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라는 것은 재료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조용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작년에 그 선교센터를 짓는 그런 일에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보내온 선교 편지를 봤더니 거기에 공사가 자꾸 멈춘다는 거예요. 며칠 하다 멈추고 며칠 하다 멈추고. 그래서 이 친구가 태국어를 막 유창하게 못하다 보니까 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일꾼들이 자기 파트 일 하다가 막히면 묻지도 않고 그냥 그늘에 가서 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것처럼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무엇보다 관계의 조율이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바닥을 까는 일을 할 테고요. 어떤 사람은 벽돌을 올리는 일을 할 테고요. 어떤 사람은 안에 있는 뭐 내장재, 전기를 만지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의 어떤 속도와 그 작업의 방식과 숙련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집니다. 혼자서 뚝딱뚝딱 완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때로는 내 공정이 끝났어도 다른 사람의 작업을 기다려주고 함께 완성될 건물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끝부분을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어졌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 네,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이곳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아주 편리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어떤 사람 침대에 누워서 옷도 그냥 편한 차림으로 그냥 영상만 보게 되니까 누구와 갈등할 일도 없잖아요. 누구와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은 어떻죠? 먼지도 나죠. 소음도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를 참여한 사람들은 예배를 시청한 것이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로 모이는 것, 정말 이 교회는 어떤 반듯하고 완성된 정적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어떤 역동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신앙의 속도가 좀 느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부대끼고 깎이면서 서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공사 현장에 가면 망치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날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때로는 마찰이음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기보다는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저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공사 중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권사님은 하나님이 집 짓는 재료로 사용하시려고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죠. 철근처럼 원리원칙을 딱 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리처럼 정말 깨어지기 쉬운 그런 감수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병이 팡 깨져버리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완충해 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질로는 정말 사탄의 유혹에 어떤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저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그걸 우리를 막게 해주는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신 어떤 달인 재질의 건축 자재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내 교만과 고집이라는 어떤 잘못된 모퉁이돌을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이 교회를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숨었죠. 맞아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딱 찾아가셨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 찌질하죠. 우리 학생들한테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학생들도 막 웃더라고요. 네. 너무 정말 이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갈라치기를 한 것이죠. 죄는 언제나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곳에서 언어가 통일되고 문화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의 완벽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굳어진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를 하나로 강력하게 묶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구,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을 때, 그리고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나와 다른 지체들을 인내함으로 품어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건물이 비어 있다면, 그 건물에 주인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흉가입니다. 하지만 정말 뚝딱뚝딱 정말 우당탕탕 이런 모습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그곳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오늘 돌아가시면서 한번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어떤 세론들이나 아니면 장기 결석자들이 생각나신다면 그분들에게 연락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의 그 성소,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연락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연락 한 번이
어떻게 보면 그 끊어졌던 그 건물을 다시 연결하는 은혜의 실리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피곤하고 빡빡한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 온양 시온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보면 연약한 존재이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또 아직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연합되어지는 저희들 하나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